우리나라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 대선 후보 두 사람이 있는데 연일 신문이나 방송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대선 후보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어떤 비리가 있다, 아들 문제가 있다, 또 어떤 후보는 그 아내의 뭐 학력 위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연일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에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통령, 우리가 뽑아야 할 대통령은 누구냐면 그 사람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마음의 넓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언론에서 자꾸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들춰내서 본질을 호도해요. 덮어버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도록, 그것은 대한민국의 좋은 일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누구와 사귀고 또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를 봉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비본질적,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하는 것을 주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인데, 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안에 시기심이, 선생님, 세례 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는데 그 예수도 선생님에게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부추긴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더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는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경쟁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필요하게 이런 일들을 부풀려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시기심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어떤 본문을 기록하면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거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야. 이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없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관하에, 예수님의 인정하에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굳이 밝혀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고 할 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만약에 이 본문이 없다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받은 자야, 너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지, 예수님께 세례받은 게 진짜야 하면서 누구에게 세례받았는가를 불필요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례의식은 예수님께만 받아야 된다 하고 예수님의 세례만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세례는 효력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지 않고 이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듣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 또 왜 세례를 베푼 것이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본질적인 목적은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면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가든지 안 가든지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유대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지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이고 그 영생에 감사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시험이 들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또 이렇게 시기심이 생기고 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누구이고 왜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할 때는 본질이 아니라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세례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고 세례 때문에 이런 경쟁을 막 부추기고 할 때에 미련 없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세례 베풀려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참 험난한 세월을 살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만난 그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일까?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제가 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니까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가 만나는 것은 우연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왜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대와 가운데 있는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르는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결혼시켜가지고 혼혈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했어요.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면 부정타고 만나면 자기가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갔단 말이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힘든 길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실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신 것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갔고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셨단 말이죠.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을 갔는데 어떻게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쩌다 마주친 그 여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시잖아. 여인을 만나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오늘 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럼 먼저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순종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야.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오늘 만남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야. 근데 그 만남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셔야 돼. 근데 이 사마리아를 가는 길은 일반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면 유대인들에게 비난받기에 딱 알맞아. 어떻게 그 개 취급당하는 개 같은 자들을 만나고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선지자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비난받을 수 있는 길이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며 사마리아로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그것만 있지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끝까지 순종의 길이다. 오죽하면 십자가가 만만하고 십자가가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장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셨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뜻을 억지로라도 해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내 하나님 하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경우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오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세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를 내며 돌아가는데 왜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래.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을 떠나서 이스라엘 올 때까지 계속 생각은 뭐냐면 내가 가면 선지자가 나를 마중 나오고 어디까지 마중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기도할 때도 보통 사람에게 하는 기도하고는 달리 힘을 다해서 내 처에다가 이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아니면 입을 대고 뭐 해가지고 고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간단 말이죠. 하지만 그 하인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을 때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 순종을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과 달라도 내 하나님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인데 뭘 배우냐면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영광 가운데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데 하늘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심에 아멘,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라.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자,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 물 좀 다오.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먹을 걸 좀 달라. 야, 내가 신발이 떨어졌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약을 좀 달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뭐를 부탁하거나 요청하신 적이 없어. 근데 이 여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좀 다오 이렇게 하셔. 물 좀 달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목말라서가 아니라 물론 목도 마르시겠지만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왜 물을 달라고 하셨느냐면 10절 때문에 그래요.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우물물이잖아요. 우물물은 육체를 위한 물이야. 생수는 영혼을 위한 물이야. 여인이 어디 가서도 기를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한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물을 가지고 주면 예수님이 뭘 주시냐면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좀 다오 한 목적이 뭐냐면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오게 하시고 나서 이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하시는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사르밧 과부가 뭘 부시럭부시럭 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너 내 손에 있는 떡을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떡이 없고요. 밀가루 조금 있는데 그걸로 지금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갖고 와. 여러분 선지자가 이런 말도 해야 된다. 정말 이런 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여인이 지금 자기 아들하고 함께 이걸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인데 그걸 뺏어 먹는 것처럼 그걸 가져와라. 근데 엘리야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여인의 그 떡을 뺏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어차피 그 여인은 그 떡을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거야.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줬을 때에 가뭄이 끝일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지만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아들이 이 여인과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뭘 좀 다오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 번제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는 이제 줬다 뺏었다 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고 이삭이 없이는 이제 죽고 못 사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하나님 부르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거야.
너 이삭 사랑하지? 번제로 드려. 누구한테? 나한테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아브라함 이 녀석 내가 아들 줬더니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 안 되겠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삭보다도 더 큰 많은 후손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이거 드리면 나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거 드리면 나는 뭘 먹고 살지? 이거 드리면 나는 내일 어떻게 하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미련 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드리기를 원하시고 왜? 그래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그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줬는데 이 장난감을 이 계산대에 내려놓아야 계산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자기 것이 되는데 계산하려고 내려놓으라니까 안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면서. 근데 돈을 계산을 하기 전에는 마트 거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애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자기 것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울어도 할 수 없이 그걸 뺏어서 계산하고 빨리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뺏기 위해서 우리를 울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려라 바쳐라 그러실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아낄 게 뭐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동기 목사님들 두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축하한다고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차도 마시고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외국인 사회가라는 목사님인데 외국인들은 어렵게 이제 돈을 버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일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월급을 꽤 탄대요. 막 350만 원도 타고 막 그런데 350만 원을 타면 자기 나라에서는 3,500만 원 정도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11조는 되냐? 헌금 얘기는 해.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지 옷도 안 사 입고 다 보내고 여기서는 어렵게 산다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헌금 얘기를 하냐 이거야. 그냥 그 교회는 국내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 후원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과연 자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면 그들 생활이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안 그렇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11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들이 달라진다. 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물을 좀 다오. 근데 물을 뺏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을 기르려면 힘들잖아요. 한때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인데 하지만 물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에게 아들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하든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베풀어졌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한 번도 그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7절 보세요. 예수님 목마르셨잖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물을 만들어 드시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목마름을 다른 방법으로도 해소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면 신성모독죄야.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 밑에서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조롱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보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그가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되 야야야 아니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자가 자기는 구원 못하고 남은 구원 이게 말이 돼? 내려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자가 자기는 구원 못하고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혀 있으면서 무슨 구원자가 되겠다는 거야? 저게 말이 돼? 하면서 희롱하며 조롱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희롱했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근데 이건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줄 수 있는데 성령을 누가 주겠어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다오 할 때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못해요?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처럼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 못해? 한번 내려와봐. 너를 구원한다면 우리가 믿을게.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물 좀 다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게 할 때에 아니 당신 목도 못 죽이면서 누구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도 능력의 사도잖아요. 많은 병자를 고쳤고 심지어 손수건만 나도 병이 낫고 했는데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런 바울에게 뭐가 있느냐면 질병이 있었다. 그래서 질병이 있어가지고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무슨 병이다 말이 많지만 어쨌거나 이 사도로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일에 지장을 받았을 거다. 넘어졌든지 안 보이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여전히 병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군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당신 병이나 좀 고치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나 잘하세요는 영화의 대사야.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할 말이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 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해라. 근데 제자들이 서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보다가 여보쇼 당신 집이나 평안하게 하고 해. 지금 당신 집이 지금 그 모양인데 무슨 누구 집에 평안을 비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하면 아이고 가슴이 뜨끔해서 그래 나 같은 게 뭐 우리 집도 관리 못하는데 뭐 내가 내 병도 못 고치는데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이거는 영화 대사지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해.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에 합당하면 내가 그 집에 평안을 주고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들이 없으면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포한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평안은 선포하고 기도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 네 꼬라지를 보세요. 네 집이나 잘 다스리세요. 네 병이나 고치세요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 능력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해도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믿음도 나보다 덜한 것 같고 모든 형편이나 모든 사는 모습이 나보다 형편없어.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고마워요 집사님.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과연 기도한들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그래서 목사들은 아픈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근데 목사는 아플 수 있어요? 아프면 안 돼요? 제가 뭐 이만이야, 뭐야, 제가 아플 수 있잖아. 근데 저도 새벽에 벨소리 못 듣고 못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아프고 목사 가정이 막 이상하고 아들들이 막 속썩이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회 은혜가 안 돼. 목사님 말씀, 목사님도 그저 저렇게 못하는데 무슨 말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할 말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제가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래. 그리고 내 형편도 안 좋은데 누가 나 다른 사람에서 중보하며 기도한들 소용이 있을까? 그런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들을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물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기도 못해.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느 날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어떻게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어떻게 그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가서 내가 예수님 믿은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비하십니다. 우연히 우리 만남은 저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었을 때에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것이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옆집 사는 형이 야 교회 안 나갈래? 그러고 갔어요. 그냥 교회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영생 얻어야 돼, 구원이 있어야 돼, 지옥 가지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엄마하고 교회 가다가 저한테 교회 안 갈래? 근데 밖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 은혜예요, 안 해요? 제가 우연히 갔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사람 우연히 길에서 만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 불렀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예수님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이 분명한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